뭐 은행에서 오라고 그래서 잠깐 갔는데 나는 뭐 은행에서 10분이면 일이 다 될 줄 알았더니 계속 쓰래요. 뭘 쓰라고 그래. 한 열 몇 장을 쓴 것 같아요. 시험 치는 것 같아요. 고시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고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또 그게 끝날 줄 알았더니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초본을 또 하나 떼우래요. 그래서 그 동네에 그래서 또 나가서 또 떼어가져서 한참 있더니 그래서 거기서 너무 막 마음을 많이 뺏겨서 오늘 설교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을 갖고 한번 은혜 나눠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이죠. 느부 그 다음에 뭐예요? 해몽. 누가 해몽하냐? 다니엘이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몽이 그런 제목인데 제가 어제 설교에 아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전혀 사람이 다 바꿨네. 어제 설교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어제 그 얘기가 왜냐면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는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징계를 받은 거거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한 200년 통치하고 왕이 19명이었고 남쪽 유다는 왕이 20명이었는데 한 345년 정도 통치하고 끝이 났다 이거예요. 그렇게 망하게 된 근본적인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뭐예요?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반한 거죠. 우상 숭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거역했다, 배반했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젊은 날을 우리가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그 사실 다니엘은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1차, 2차, 3차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첫 번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야? 귀족들이고 왕족들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 얘들이 먹는 식사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식사는 다 뭐예요? 우상에게 제사를 하는 그런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하면 신앙에 하면 절개를 지켜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있겠냐. 그래서 다니엘이 그 친구들은 뜻을 정했다 그래요. 그들 이야기 보면 뜻을 정하고 뭔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정해서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해서 뭡니까? 육식을 않지 않고 채식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제가 어제 우리 설교 중에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된다라는 건 뭔가 하면 그냥 살아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도 있고 또 하나님께 가는 그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재볼 때 어떤 뭔가를 뜻을 정해서 살아가야 된다.
계획도 있어야 되고 목적도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 보답을 받았다. 뭘 받았다? 보답을 받았다. 그래서 이 네 친구, 다니엘하고 네 친구는 네 사람에게 하나님 뭔가 하면 이들에게 학문을 깊이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명문 대학을 갔느냐? 그 차이는요, 머리의 차이거든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 머리 때문에 그렇게 우리 DNA가 좋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게 되겠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 네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몇 배? 10배가 뛰어나다고 그래요. 10배 뛰어나게. 그 중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준 축복은 꿈과 이상을 해몽할 수 있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이죠. 하나님이 보여주는 꿈이나 이상을 뭐 할 수 있는 거? 해석할 수 있는 보답을 받아요. 그런 보답을 하나님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그래요.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긴 너무 연약한데 우리 인간의 능력에 누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덧쳐질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인간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첨가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는 우리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역사한다. 어제 설교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성경을 많이 볼 수도 있고, 또 금식을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보내지 말고 뭔가 뜻을 정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러니 성경을 처음 예수 믿고 한 40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까지 한 76도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렇게 사람 많이 배운 분 목사님이 아닌데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목사님은 성경을 제가 이렇게 만난 목사님들 중에 가장 이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이구나. 그리고 그분은 그런 능력이 많이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귀한 걸 갖고 있구나. 제 얘기는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뜻을 정해서 기도를 한다든가 성경을 보다든 금식을 한다든가 어떤 노력 속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 어떤 남자분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뜻을 정해서 기도를 해. 산에 가서 기도를 해. 이분이 중간에 실패한 게 뭔가 하면 참 답답한 게 자기가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너무 의로운 거,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목사님 뭐 그랬어요? 그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걸 하나 받는 게 중요한 거다. 여기 한 2, 3년 왔어요. 인천에 어느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기도하는 걸 자꾸 내놓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 하는 게 뜻을 정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니엘에게 큰 영성을 준 거죠.
이 다니엘과 비슷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예. 요셉, 예. 또 다니엘. 또 우리가 신약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예, 바울. 그다음에 여러분 아주 늦은 나이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말이. 예. 그러니까 뭔가 예,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 보고 요셉, 다니엘 뭐 운동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자. 예. 꾸준히 성경을 깊게 읽든지 깊게 기도를 하든지.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나이가 많아요. 60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7년째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루에 한 이렇게 간대요. 새벽에 가서 한 11시까지 기도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근데 목사님 저보고 아주 저랑 친해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몸이 너무 뜨겁다고. 펄펄 끓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은혜가 큰 은혜가 임할 때가 됐구나. 할렐루야. 예. 그냥 걸핏 밤에 전화 오면 목사님 너무 뜨거워요 몸이. 예. 예. 그 뜨겁다가 영적으로 하나 큰 은혜가 온다는 거죠. 그 뭐가 돼?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 전라도에 어느 기도원에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예. 근데 그분은 40대 1의 경쟁을 이기고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담임자로 간 거예요. 근데 신체 검사를 하니까 간이 다 된 거예요. 예. 다 썩어버린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내가 기도원에 좀 갔다 오겠다고. 병들었다 소리를 못 하겠고. 뭐 서울에서 그 기도원까지 14시간 걸리더래요. 어쨌든 가서 예.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연세 많으신 여자 원장님이 안수를 시작하는데 자기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불을 받았더라고요, 목사님이. 예. 근데 그 입신 속에서 하나님 보여준 게 짐승 안에도 성령의 불이 들어가는 게 짐승들이 우리 살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그 자리에도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 농사가 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거기서 그 기도 쪽에 성령을 받아서 간이 회복돼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의 가장 특징은 예, 천국을 자주 갔다 온다는 거예요. 예, 자주. 예. 그러니까 나는 바로 그 목사님도 바로 이런 요셉과 다니엘처럼 앞으로 쓰임받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인간은 하나님 섬겨야 되고 우리 뜻을 정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 그냥 10년 전에 그 사람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5년 전에 그 사람으로 있으면 안 된다. 무슨 뜻을 정해서 뭔가를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어제 설교는 그런 거고 오늘 이제 오늘 내용이 50절까지인데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느부갓네살은 이 왕이 되게 웃기는 거는요. 꿈을 꿔놓고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부하들을 불러놓고 내 꿈을 해석하라고. 그럼 부하들이 그랬죠. 꿈을 얘기하세요. 우리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난 몰라 무슨 꿈을 꿨는지. 꿈의 내용도 얘기하고 그거 해석도 해놔. 안 하면 내가 너희들 없애버리겠다. 뭐 그래서 나는 꿈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부하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 그러면 예, 그 꿈을 좀 알려달라. 난 모른다. 꿈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해석도 모르니까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이건 그런 구절 한번 보십니다. 예. 4절 얘기 한번 해봐요. 예.
시작.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 이 얘기를 한 4번 반복을 해. 그러니까 부하 중에 하나가 그는 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얘들 다 죽게 돼요. 누구도 다니엘도 다 없애버리라. 이 쓸데없는 것들. 내 꿈도 모르고 해석도 못하니까 다 없애버리라고. 근데 이제 다니엘이 중간에 나가서 이 꿈을 갖다가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여기 다니엘이 왕한테 가서 뭘 주면은 시간 좀 주세요. 시간 주시면 내가 다 뭐 하겠다? 내가 해석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부터 기도해서 꿈의 내용을 하나님한테 받는 거예요. 17절부터 20절까지. 누가? 다니엘은 뭐가 그랬어요? 꿈이나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17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걸 꿈 중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성경책에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알아내는 건 하나님하고 뭐예요? 교통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 베니 목사님은 자기 책에도 그렇고 내용에 가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너 안수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의 임재가 자기 눈에 딱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 중에 그래요. 예수님 여기 서 계신다고. 그럼 사람들은 거기 앞에 서게 해요. 너 안수하지 마. 내가 하겠다고. 그럼 성도들이 와서 그 예수님이 서 계신 자리에 딱 오면 그냥 불이 위에서 떼굴떼굴 구르다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게 이 베니라는 목사님 보면 하나님하고 뭐 하는 사람?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잠실에 체조 경기장에 베니 목사님이 왔다고 가봤더니 그게 3만 5천 명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꽉 차가지고. 베니 목사님 그날 설교 와서 그런 얘기예요. 그날도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시고 이런 모습이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은 나한테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하고 교통하는 은혜만 받아도 인생은 크게 달라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캐서린 굴만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 바로 후계자가 누구냐? 베니인이에요. 그 베니인은 캐나다에 살았는데 어느 날 부흥회 미국에서 캐서린 굴만 부흥회를 간 친구 목사님 가자고 그래가지고 캐나다에서 버스를 7시간 타야 된다는 거예요. 전날 7시간 버스를 타고 와서 그 다음에 11시 집회가 있으면 벌써 4-5시간에 먼저 문 앞에 가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뛰어가서 앉는 사람이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그날 베니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그렇게 몸이 떨리더라는 거예요. 임재가 벌써 시작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주님과 교통을 잘 이루는 사람이 베니인 같은 사람이에요.
이거 하나만 떨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맨날 돈 달라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능력이겠죠. 제가 책에 보면 무슨 교통이란 말도 있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뭐 이렇게 이런저런 말이에요. 계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냥 알려주시는 거야.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대화하듯이 뭔가 자기 어떤 그런 죄인에게 어떤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계시. 따라합시다. 교통. 계시.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이 뭔가 하면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어떤 내용을 알려주셔서 성경으로 기록하는 걸 우리 뭐야 그냥 감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 만나니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조명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조명. 조명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걸 뭐라고? 조명이라 그래요. 그게 이 단어 다 좋아요. 따릅시다. 교통. 크게 교통, 계시, 감동, 조명. 하여튼 장로교 목사님들은 설교를 읽으면 성령에서 조명했단 말을 많이 써요. 뭐 계시했단 말도 안 쓰고 그냥 조명이 뭐 이렇게 비춰줬다는 얘기죠. 우리 손주 손녀들이 꼭 오면 내 방에 내가 잘 감춰놓는 게 있고 랜턴이에요 이게. 하여튼 애들이 내 책꽂이에 하여튼 이 랜턴을 갖다 놓으면 그걸 갖고 왜 그렇게 불 끄고 껐다 켰다를 하는지.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이거 봐요 막 비춰주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걸 랜턴이 프레시가 이렇게 비춰주는 거. 그게 조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걸 뭐요?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러죠. 뭐 교통을 하시든 계시를 하시든 감동을 하시든 조명을 하시든 하나님과 우리가 뭐야 오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니엘은 이제 생긴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잠깐 보면은요, 그 19절 20절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2장 19절을 보면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려. 그 은밀한 어떤 존재가 와서 왕이 꾼 꿈을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비밀을 우리 인간들이 모르는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뭐 알려주셨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이런 때도 있어요. 지금 그 자매가 한 50은 넘었고 60 가까이 되는데 저희 교회 왔는데 하나님 그 딸한테 영분별 은사를 줬던 것 같아요. 자기는 늘 이래.
사기꾼이 오면 이마박에 사기꾼 찍혀 있다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사람 보면 도둑놈이 이렇게 자기 보인대. 근데 또 바람둥이 뭐 이렇게. 근데 이마에만 붙인 게 아니라 어디에 등짝에도 바람둥이. 그렇게 날 보고 와서 그래. 목사님 지금 저 새로 오신 분 저분은요, 도둑놈이라고 이마에 찍혀 있대. 예. 뒤에도 도둑놈 이렇게. 예. 하나님 뭐예요? 알려 주시는 거죠. 그 자매가 여기 와서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5년 정도 예언을 하고 지금 목사님 사모님 됐어요. 예. 너무 웃기는 거는요. 그 자매 부모님이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우리는 3, 4 라인이 있는 그 자매는 그 부모는 5, 6 라인에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자매를 보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 뭔가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고 어떤 뭔가 노력하는 중에는 하나님 반드시 어떤 보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거 모르면 오늘 죽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요. 내 꿈도 알려주고 그 꿈의 해석도 해달라. 아이 부하들이 그럼 왕이요 그럼 꿈을 얘기해봐요. 해몽을 이렇게 할게. 그 무려 3번 4번 반복하거든요. 그런 신이나 알 수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근데 다니엘이 가서 내가 알려주겠다고. 시간을 주면 내가 답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렇게 베니는 책을 써놨어요. 베니라는 목사님이 써놨는데 자기는 이 구절이 제일 좋대. 성령님과 교통한다는 거예요.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베니는 나이가 저랑 비슷해요. 1953년생에 그런데 72인가 그런데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 여러분 저 죽은 나이까지도 그냥 하나님이 나는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25절에 30절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세요.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게 주인이시다. 우리가 주제별 성경 연구를 하면은 한 8단은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영능, 지무, 거진, 영. 영능, 지무, 거진자예요. 근데 그 책의 한 챕터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8가지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첫째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그 다음에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한 번은 제가 어느 선교센터를 빌려서 목사님들 데리고 영성훈련을 했어요. 그때 많이 오면 한 80명, 적게 오면 한 50명 이렇게. 횃불 해관에서도 했고 또 거기서 하다가 어디로 나왔는가 하면 무슨 교회 교육관을 빌리는데 100평짜리 교육관을 금요일에 우리한테 빌려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거기 와서 집회를 하는데 어느 날 내가 노지한 목사는 날 보고 아빠가 일하는 데 따라가 보고 싶대. 그래 오라고 데리고 갔어요.
뭐 제가 설교하고 안수하고 뭐 그 제가 몇 사람하고 예언해 주라고. 40대 초반쯤 되는 목사님 같아요. 근데 아주 정코로 찔러버렸어. 그날 예언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이런 분이고 이러이러하다고. 근데 이 사람은요 40대 초반인데요 지금까지 예언을 한 번도 안 받아봤던 사람이야. 내가 아버지 내가 여기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 와서 싸우는 거야. 네가 어떻게 나에 대해서 아냐고. 참 그나 속으로 저렇게 무지할까. 나이 40대 초반이 돼가지고도 저렇게 예언의 은사를 맛도 못 받는 사람인가. 여러분 예언은 그렇잖아요. 그 사람 비밀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 죄 지은 거 다 보여요. 하나님이 죄 지은 거 보여주면 다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런 죄 짓고 사는구나. 영분별 은사는요 제일 특별한 게 뭔가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땅 팔아온 거에 대해서 그잖아요. 또 거짓말한다고. 그거 하나님 알려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참 옆에서 그날 참 나이 40 초반이 된 목사가 저렇게 예언을 못 받아들이나. 여러분 이 나라에 예언한다고 이단이라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죄다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성경은 다 예언이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다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이번에 제가 새 소선지서 12권 보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호세아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미가서에도 나오고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성경은 다 예언 그렇게 하고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나오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예언이 메시아가 온다는 거 예언돼 있잖아요.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야?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자비롭다는 게 뭔가 뭐야? 긍휼히 여긴다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성품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 영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8가지 속성 중에 뭐야?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뭐요? 교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어느 목사가 풀르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 한 30명 강의 들었어요. 수원에 있는 소망교회 수양관에서 강의 그날 들은 게 기억이 나요. 수원에 무슨 대학교죠 거기가요? 수원에 무슨 대학교 하나 있죠 그게.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 캠퍼스에서 옆으로 지나가면 경기대학교. 그 경기대학교에 지나면 저수지가 큰 게 있잖아요. 저수지 조금 지나면 소망교회에서 만드는 수양관이 있어요. 70명 정도가 잠자고 강의할 수 있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했는데 교인이 3,000명이었다고. 근데 어느 날 목회하다가 그냥 사표 내야 될 상황이 오더래요. 그만두고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신학대학원 교수님이요. 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아요. 그 강의 듣는 사람요. 다 예언해 줬어요. 당신 이런 마음이라고. 근데 이제 저는 예언하는 걸 많이 봐서 그냥 익숙한데 이제 그걸 못 받아들이는 장로교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거야. 속으로 그래서 아유 죽어라 죽어 목사가 왜 그러냐.
그걸 받아 자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신기해요. 교수로 오신 분이 다 아는 거예요. 사람 보고. 아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단 8개 중에 뭐예요? 영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과 뭐한다? 영적으로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뭐 이거 많이 있는데 그냥 주권만 할게요. 하나님의 주권만 잠깐. 나머지 많은데.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만든 분이 주인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6장 4절 한번 볼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네.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세요. 부처님도 가짜. 아멘. 알라도 가짜. 다 가짜야. 진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설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 이상한 법이 하나 만들어지면 이제 이거 이런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다. 이제 설교하면 이제 우리는 끌려가서 벌금 내고 이제 감옥 가는 이들이 벌어지는. 그러나 이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얘기를 하죠. 28절에 보면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그 여기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은밀한 일을 나타내실 분은 누구밖에?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은밀한 걸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뭐냐? 후일에 될 일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29절 시작.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까 장래일을 앞으로 뭐예요? 장래일을 내가 장래일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이다. 그 다음에 30절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가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내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준 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왕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왕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왕이 뭐요?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따라합시다. 알려주려고. 누구에게? 왕에게 알려주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게 이제 그 중간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뭐예요? 하나의 큰 신상을 보잖아요. 그렇죠? 사람 모양 같이. 예. 당신이 보는 게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머리 이렇게 있고, 예. 이런 몸이 있고, 이렇게. 근데 뜨인 돌이,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을 팍 깨버리는. 이게 당신 본 거다. 아멘. 하나님이 알려줬단 말이에요. 이런 신상을 봤는데 신상이 어떤 뜨인 돌이 와서 다 심판해 버리거든요. 이 뜨인 돌은 바로 예수님이 이끌어간 다음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이런 나라들이 다 심판받고 다 없어진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환상을 봤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여기 환상 잠깐 보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36절에서 45절 보면,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라.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건머리입니다. 그게 요 머리 얘기한 거지. 무슨 머리? 금머리. 이 금머리 뭐예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38절 볼 거예요. (39절) 시작. 왕을 뒤에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래. 가슴까지지. 이 나라는 은으로 돼 있죠. 은으로. 근데 오늘 여기 뭐라고 하면 이 나라는 페르시아다. 그래. 따라합시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게 앞으로 있을 세상을 얘기한 거예요. 큰 신상을 봤는데. 그 다음에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 시작. 왕을 뒤에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는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그 다음에 놋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근데 이 놋은 어느 나라냐? 헬라라는 거죠. 이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이게 뭐예요? 쇠로 나오는 거예요. 다리 좀 길게 해야겠네. 이렇게 짤막한지 모르겠네. 이렇게 길게 해야 로마가 좀 크게 보이지. 이게 뭐야? 쇠로 된 게 뭐야? 로마다 그래. 그 다음에 41절에서 43절을 이제 쭉 보면 로마 이후에 나타나는 로마 제국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나라들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는 쓰인 것을 보셨죠.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튼튼함을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그렇게 딱 화합하지 못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여러 나라가 이게 섞여 있다는 얘기. 이게 로마가 나왔고, 근데 이제 44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게 뭐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 떠인들이 오늘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올려주세요.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절했다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떠인 돌이 나중에 큰 산을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앞으로 보여줄 교회 시대 그런 이야기를 이사야서 2장 3절 한번 볼까요? 이런 하나님 나라 교회 시대가 온다는 거죠. 한번 봅시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게 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떠인돌이 와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무슨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당신이 보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좀 이렇게 좀 더 핵심을 두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자. 아니면 따라합시다. 계시, 감동, 조명, 이런 여러 표현은 많아요. 베니인 같은 사람은 자기 교통하고 있다. 나는 밤새도록 성령님과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물으면 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 여기 오시는 할머니가 이번에 한번 오신다는데 안 오시네. 이제 나이도 많아요. 80 가까이 나이 많으신 분인데 자기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환상에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그러면 딱 환상에 딱 뜬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이 딱 뜬다는 거예요. 나는 저런 은혜도 있나. 참 신기하다. 요한계시록 저 찾고 있으면 자기는 다 벌써 읽고 있어요. 뭘 보고 읽어요? 그러면 환상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정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게 필요한 좋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송세월 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는 걸 뭔가 소유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권사님도 옛날에 그래요. 저랑 만났던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무슨 뭐 로마서 8장이나 뭐 에베소서 있는 어느 장을 암송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은 그 막 밤새도록 애우느라고 고생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딱 쓰면 환상이 딱 뜬다는 거예요. 근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서서 환상 보고 다 얘기를 하니까 이 교회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 어떻게 외우는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하냐. 이건 뭐야? 하나님 주신 능력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뜻을 정해서 뭔가 하나님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된다. 다 우리가 다니엘 같지는 않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과 그런 교통하는 것, 다시 말하면 환상이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 근데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올지는 모르잖아요. 제가 그렇잖아요. 노재현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예요. 그때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내가 그게 어느 선교센터를 데려갔는데 그 40대 초반 목사님이 막 성질이 나가지고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알 수 있냐고, 누가 가르쳐줬냐고 막 따지고 막. 그래서 아유, 저렇게 나이 들어서 저렇게 철이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니엘처럼 또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저나 여러분이 사모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제 친구분이 제일 지금 X예요. 물음표예요. 매일 새벽 기도 가서 오전 11시까지 기도하고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영안도 꽤 열려 있어요. 근데 제일 신기한 거는 몸이 너무 끓고 있다는 거예요. 펄펄 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기도 시작한 거예요. 한 60살부터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67세거든요. 몸이 펄펄 끓는다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뭔가를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젊은 날에 받으면 얼마나 더 좋겠냐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베니는 교회 왔다고 아버지한테 싸대기까지 맞아요. 뺨대기까지 맞았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자꾸 속에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얘기하던 거를 뭘로? 책으로 쓴 거예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 책을 이 사람은 신학대학 가본 적이 없어요. 무슨 신학대학 간다고 능력 받는 건 아니야. 막 신학을 한 사람들이 베니인 책 보고 이거 다 이거 막 이단성이 있다 떠드는데 신학을 안 했으니 무슨 논리가 있겠어요? 근데 그 책을 쓰고 순간 자기 세계적인 사람이 됐다는. 미국 가보세요. 텔레비 키면 누구 얘기해요? 베니인 텔레비 나와요. 여러 채널에서 베니인 목사님 설교하는 거 나와요. 예, 여러분, 우리 뜻을 정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을 받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46에서 49절이에요. 높여주신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46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예. 아니, 왕이 다니엘에게 뭐 했다고? 절했대. 야, 왕이 다니엘에게 뭐 했다?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 받고 일하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도라.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아멘. 모든 신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신 중에 최고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가 되신다. 주인공입니다. 주제는. 또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 하나님은 뭐야?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 제가 젊은 날에 부흥회를 갔어요. 예산 쪽에. 아무것도 모를 때야. 근데 신학교로 같이 다녔던 목사님이 날 보고 방언 좀 받게 해달래.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기도원에서 방언을 받게 한다는 게 또 다른 교인들이 그때는 기도원에 가면 사람들이 낮 집회하고 많이 뭐 이렇게 있어요. 밥을 다 주니까. 그래서 우리 산으로 가자고. 그래서 그 지금 기억나는 게 예산 여중이 기억이 나요. 제 기억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여자 중학교가 보여. 예산 여중이. 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여튼 어떻게 해서 그 목사님이 방언을 받게 했어요. 막.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성령 받고 다른 사람이 됐어요. 왜 그러지? 주일날 설교하면 사람들 죄 지은 게 다 보이대. 설교를 못 하겠대요. 죄 지은 게 자꾸 보여가지고. 가장 충격적인 게 남자 장로님 머리 위에 여자 속옷하고 이불이 보인다는 벽이하고. 설교하다 보면 그걸 보면 아니 왜 저기 왜 보여? 막 그걸 어떨 땐 보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그런 곤충이 있죠. 메뚜기 같은 거 이런 게. 근데 이 세상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종류가 아니라 아주 컬러풀한 짐승이 성도의 머리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다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요 100명도 안 되는 담임 목사로 있었어요. 근데 그 근처에 2,000명이 모이던 목사님이 교회 갔다가 지금 온양에서 제일 큰 감리교에 있어요. 저는 그때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성령 받으면 인생이 바뀌는구나. 지금 전철 타고 가면 딱 그 역에 내리면 그 교회가 옆에 있어요. 기차역 옆에. 네. 여기 어느 목사님 한 분 오셨는데 교회 문을 닫고 그렇게 와서 우시더라고. 나는 개척교회 문을 닫았다고. 이렇게 힘들 수가 없다고. 지금 수천 명이 모이는 그 교단에서 몇 번째 안에 10번째 아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돼가지고 딱 담임 목사님 계세요. 지금 우리 나 같은 목사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때 여기 와서 울더니 저는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아니 60살부터 기도를 작정했는데 이 목사님은요 저주의 세력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교회 아버지가 물려준 교회를 맡았는데 계속 거기서 물러나요. 못 있어. 거기 있으면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그리고 교인들이 자꾸 고소를 해요. 목사님한테. 이게 마귀 역사죠. 근데 60에 시작한 기도가 7년이 난 그래서 저 목사님 엄청난 일이 터질 것이다. 계속 뜨겁대요. 어느 날 밤에 그래. 도저히 이 밤을 잘 수가 없다는 게 너무 뜨거워서. 아멘. 예. 아까 간암이 걸려서 전라도 기도원에 가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기암인데. 그날 불 받고 천국 갔다 오고. 예. 맨날 보면 요새 텔레비에 떠요. 유튜브에. 천국 갔다 온 얘기. 천국 지금 본 얘기 계속해요. 그 기도원은 그분이 불받고 유명한 한국의 기도원이 됐어요. 예. 그 기도원 출신들이 몇 명이 그런 입신이 되더라고요.
우리 뜻을 정해서 기도합시다. 그냥 허송세월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섬겨야 되고 뜻을 기도하면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은밀한 걸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48절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여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그 여러분 이 사람은 총리급이죠. 왕 다음의 자리니까. 승리할 수 있다.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인생은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뭐 우리 그러잖아요. 여기 12개 뭐 120개의 도가 있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친구들 출세했어.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왕이 물으면 답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자기 친구들은 다 도지사가 된 거예요. 성공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영성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지배한다.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크게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온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참 얼마나 신기해요. 제 주변에 그런 기도하다가 성경 많이 읽다가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진 사람을 여러 사람을 제가 봤어요. 지금도 늦지 않다. 지금부터 우리가 뜻을 정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크게 보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큰 축복받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자꾸 설교 안에 자꾸 내 눈에 청년들만 자꾸 보여요. 야, 이 청년들이 이런 은혜를 받으면 세계적인 사람들이 되겠구나. 우리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그래요. 뭐 어떤 목사님 나는 정치하는 목사님 뒤따라다니면 굉장히 재밌어요. 정치하는 목사님 교회는 굉장히 큽니다. 그 목사님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카드가 있어요. 그분 아침에 만나면 확실한 건 뭐예요? 맛있는 밥을 먹는다는 거. 제일 많이 가는 게 호텔 뷔페예요. 뷔페로 갑니다. 두 번째는 목욕을 공짜로 합니다. 붕덩붕덩. 다 우리 뭐 빨가벗고 맨날 목욕탕에 만나죠. 목사님 뭐 어쩌고 정치하는 목사님. 자, 맛있게 밥 먹죠. 목욕하지요. 헬스클럽 돈 대주지요. 야, 어디 가자 그러면 또 차 타고 쫙 가고 막. 근데 보니까 이 정치 그게 표 하나야. 사람 하나가. 표 하나더라고. 우리 감독 뽑을 때 오면 그렇죠. 이렇게 조금 영향력 없는 우리같이 영양가가 없는 사람은 30만 원 주더라고. 요 근처 호텔에 오라고 그래 가면 수첩 딱 보더니 꼭 표를 죽여라고. 그리고 30만 원을 주고 가요. 아, 나는 영양가가 없구나. 근데 조금 영향이 있는 사람은 얼마 받았냐면 100만 원 주고 갔대. 근데 사실 그게 세상적인 그런 거예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뜻을 정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2장을 한번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게 뭐야?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여러분 대한민국에요. 저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언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여자 목사님 내일 보고 그랬어요. 그 사람 대통령 안 된다고. 누가요? 인도의 셀바라지가 예언했어요. 악한 자가 대통령이 된다고. 딱 맞잖아. 난 그 얘기했다가요. 어느 여자 목사님 망신당했어요. 이 나라를 똑똑히 보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제일 정확해. 누가 이까지 이런 상황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보세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털리고. 맛 좀 봐라 이거예요. 너희들 길에서 데모했으니까 맛 좀 보라고. 몇 사람의 목사들이 지금 끌려가서 수사를 받아요. 근데
우리 기도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운동을 해야죠. 예, 따라합시다. 요셉, 다니엘 운동.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정확하게 예언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외국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한국에는 없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고 뭐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이 나라에 능력자가 필요하다.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나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꾸 청년들을 보여주는 게 많은 청년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계속 성령을 부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면 능력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사람